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울을 앞에 놓고 자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수정할까?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네? 이 부분은 방치하면 안 되겠네? 이런 자리들을 찾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대해서 왜 고쳐야 되는가? 그래서 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원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제 이 모습을 바꾸려고 그러면 내가 일으키고 있는,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 원인의 자리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세를, 여기를 어떤 자세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바꾸고 나면은 느낌이 어떠냐면 어색해요. 그리고 불편해. 안 익숙해요. 그렇지만 그 상태를 우리는 어색한 것도, 자, 어색한 사람하고 처음 만나면 사람 어색하죠. 그래서 지내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겉얘기도 하고, 속얘기도 하고 좀 하다 보면 어색함이 사라지고, 이러듯이 처음에 습관을 만드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런데 조금 참고, 반복하고, 그 가치, 의미, 이런 이 인과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합니다. 왜? 예전의 원인과 현재의,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뭐죠? 부작용. 부작용의 연속이니까. 그럼 이런 부작용이 계속 발생되는 이 자리를 제거하기 위해선 원인에 대한 변화를 줍니다. 요걸 알아차리는 거. 이 전체를 알아차리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자기의 깨달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수정 작업을 하거든. 그렇죠? 이 수정 작업은 몸버릇, 말버릇, 마음버릇에 대한 수정 작업은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모습을 거울처럼 이렇게 이 가상의 거울을 놓고 그 가상의 거울에 이 자기 모습을 띄우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 거울에 떠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행에서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울 위에 자기 모습을 띄우는 거를 성철 스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자기를 바로 보는 자리. 이게 깨달음의 시작.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작동되는 자리죠. 그렇게 해서 이 오류가 발생되는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감추고 싶은 것이 나도 내 모습 중에서 외면하고 싶은 게 있죠. 안 들여다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외면하면은 그 부분은 이 부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덮어놓은 거거든.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돼. 내 의식에서도 그 부분이 덮어져 있거든. 그럼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덮인 부분은. 자,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쳐다보기가 뭐하니까 그릇으로 덮어놔. 그리고 안 보여. 그러고는 이제 안 더러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어. 이러고 있지만은 집안에 그런 것들을 덮어놓은 그릇이 1개, 2개, 3개, 4개, 5개 늘면은 집안의 냄새가 어떻게 돼요? 다양한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외면하고 있지만 이게 냄새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의식이 못 본 채하고 덮어도 그것이 어디로 표현돼요? 내 신업, 구업, 의업으로. 이게 표현이 계속 돼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미 자기는 덮어놨기 때문에 자기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러주면은 뭔 소리야, 내가 무슨 그런 모습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능력이 많이 상실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반성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원칙을 세우면은 의리의 몸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어디에서 빌려와요? 우리는 불보살님의 가르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 자리를 빌려옵니다. 그러면 그 삶의 원칙에서 이타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러면은 자비. 그 이타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자비인데,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살아갈 때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존재가 잘하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조금만 도움을 주면 더 잘 살아갈 것 같아. 그래서 도와주는 마음. 그리고 박수 쳐주는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자. 그 다음에 비는 힘들어 보여. 그리고 실제 힘이 들고, 그런데 그래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조금만 손길을 도움을 주면은 저 고통의 총량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고통의 총량을 줄이면서 역전의 발판도 마련할 것 같아. 그래서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줄 때 비, 기뻐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줄 때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옆집에서 그 사촌이 땅을 살 때, 땅을 사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총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사라고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마음. 땅을 사는데 네가 땅을 사니까 내가 배가 아프다. 요 정도는 양반이에요. 네가 땅을 사면은 내가 너보다 못나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땅을 사는 걸 내가 방해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너보다 무조건 우위에 서야 된다. 내가 발전해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너를 파괴해서라도 네가 내 밑에 존재하게끔 만들고 싶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아, 예.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네요. 자, 이제 그런 마음들을, 그게 굉장히 많은 악업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무엇을? 지혜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써요. 자기를 향해서 지혜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쓰는 거는 자기에게 거울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기반으로 하면서 수정을 가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존재들에게는 따뜻함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눈도 열리지 않고 귀도 열리지 않고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접점을 만드는 게 다른 존재들과의 접점을 만드는 것은 자비. 그래서 이게 이타의 따뜻함이 존재와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접점을 만들고 그래서 내 메시지가 상대에게 가감없이 전달되고 상대의 메시지를 내가 또 손실 없이 느낄 수 있고 이런 이게 정보통신에 장애가 일지 않는 그런 정보통신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타인과 타인 사이에는 자비심인 거예요. 자기와 자기 사이에는 무엇이죠? 정보통신에 이 장애가 없으려면 지혜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지혜로서 이렇게 지혜를 써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다른 일을 대할 때는 자비심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서경에 56쪽 보겠습니다. 서경 태갑편에 이르기를 서경 태갑이라고 하는데 서경은 이제 옛날 왕조의 기록들이거든요. 중국 역대 전설의 왕조 그 중에서 이제 태갑이라는 분이 이 하나라인가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태갑이란 분이 왕인데 젊어서는 그 조금 그 이렇게 막 그 그러니까 좀 막대 먹었다고 할까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윤이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이윤이라고 하는 이게 현자를 제상으로 드리면서 그분한테 잘 배워요. 그분에게 감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태갑편에 서경 태갑편에 이르듯이 사람이 하늘의 보복을 피할 수 있으나 자신의 악행에 대한 보복은 결코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보복이라는 게 하늘의 보복이라는 건 뭐냐면 선천의 보복이거든요. 그 선천이라는 거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생이죠. 그렇죠? 전생 업력이에요. 전생 업력에 의해서 현생의 제복도 결정되고, 그 총명지혜도 결정되고, 건강 장수도 결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죠? 결정이라는 얘기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선천이 주는 벌은 이렇게 피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고정이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가변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천에서 하던 그대로 모양대로 금생에서도 스스로 짓는 것도 스스로 또 전생에 하던 그 코드대로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 지금 고정된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생에 악업을 지었는데 악업을 지은 그 코드대로 지금도 악업을 계속 지으면은 지금 받고 있는 곤란한 상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전생의 업은 뭐냐면 종자와 같아, 종자. 그럼 금생에 짓는 업은 뭐예요? 조건과 같아요, 조건들. 그러면 그 씨앗의 종자, 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조건은 뭐냐면은 흙, 그 다음에 햇빛, 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면은 이 종자가 이런 조건에 심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싹을 내는 거예요. 이 조건을, 이런 종자를,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생의 어떤 업을 선택한다는 건 어떤 종자는 조건 안에 넣고 어떤 종자는 그냥 이런 이 찻잔, 물 비운 찻잔 안에다가 종자를 넣어 놓으면은 그 종자는 피어날 가능성이 없죠. 찻잔 이거 물 비우고 습기 없는 찻잔에다가 콩을 넣어두면 콩이 피어날 가능성은 전혀.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생에 선업이라는 것도 지었고 악업이라는 것도 지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종자가 되어 있는데 어느 종자에다 물을 줄 거냐. 그러려면 내가 그 어느 종자와 상응하는 업을 짓느냐가 현재 내가 어느 종자를 꽃피울 수 있도록 어느 종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을 현재 짓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 업력이 그 종자를 불러내요. 그 종자를 그 조건 안으로 불러내는 거야. 그러면 종자가 현행이 되면서 조건 안에서 활성화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커져요. 전생에 지어놨는데 금생에 조건을 형성시켜주면 거기서 발생되는 과보는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전생에 지어놨지만 금생에 그 지어놓은 종자에 그 조건을 주질 않아. 그리고 그 다른 악종자에다가는 조건을 안 주고 선종자 쪽으로다가 조건을 계속 부여해줘. 그러면 선종자는 점점 커지고 선종자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악종자는 이게 발화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 세력도 약화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하늘에 지은 죄라는 건 선천, 과거생에 지은 이 과실은 이게 바꿀 수 있고 피할 수 있지만 이 현재 자신의 악행에 대한 보복은 현재의 몸으로 자기가 짓고 있는 악행은 이 피할 방법이 없다. 내 업을 바꾸려면 지금 이 순간에 내 업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업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분들은 이제 전생이라는 건 없으니까 이거를 뭐냐면 하늘이 주는 벌이다.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생에 지은 업력으로 인한 자기 종자 이 부분은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지만 현재에도 동일하게 그 업력을 짓고 있다면은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난 대로 태어난 대로 살면 되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내 복이 얼마나 돼요? 어디 좀 복을 좀 빨리 좀 받을 수 없습니까? 복 받을 수 있죠. 수를 내면 복을 좀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왜 개 같은 거 들면은 왜 이렇게 번호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쵸? 그래가지고 이 10번도 있고 이런데 이 10번에 탈 사람 이 사람이 앞쪽으로 쭉 당겨서 이게 탈 수도 있죠. 그러려면 이제 무리를 해야지. 이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 술수를 내서 이렇게 하면은 이자를 많이 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10번째 가면은 자기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봐도 제로섬 게임에 복을 늘리는 게 아니라 당장 이렇게 급한 대로 뭔가를 끌어다 쓰고 이자 조금 더 내는 방식이거든.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뭐죠? 자기의 복력을 키우는 쪽으로, 자기의 복그릇을 키우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무슨 수를 내가지고, 이게 그거를 순서를 조금 바꾸고 나서 득템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공법사의 이야기도 그겁니다. 바로 밑에 보면 사람이 하늘의 보복은 피할 수 있다는 말은 비록 우리가 전생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복은 현재의 수행과 금생에 쌓은 공덕에 의하여 바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늘의 보복은 정해 있으나 바뀌어질 수 있다. 그쵸? 지금 설명한 그 내용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과거의 56쪽 맨 아래쪽에요. 과거에 만든 나쁜 원인들이 현재의 촉매 역할을 하는 불리한 조건들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지어놓은 종자들이 현재의 내 행위가 조건이 돼서 과거의 행위에 종자가 피어날 수 있는 이 여건을 마련해주면 하게 되면 이러한 악행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과보를 제대로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 더 이상 악행을 삼가하면 불리한 조건들을 제압할 수 있다. 나쁜 원인들은 아직 존재하지만 촉매적 조건이, 촉매라는 건 지금 현생에 짓는 조건이 없이는 이들은 성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매가 익지 않으면은 그 힘이 없죠. 운명을 바꾸는 원리는 이 인과 법칙의 조건적 측면에 기초를 둔다. 원인은 과거에 만들어져 변할 수 없으나 조건은 변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금강경의 한 구절을 능정업장을 항상 기억하고 삽니다. 금강경의 능정업장 16번째 장인데 거기에서 인과를 얘기할 때 항상 어떻게 하느냐.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 착용하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금강경을 읽고 외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약위인 경천, 혹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이 여기거나 천대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수지독송. 요건 수행이죠. 그런데 이 경천, 이게 뭐죠? 업신이 가볍게 여겨지고, 그리고 천하게, 이게 천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고통이죠, 고통. 시인, 이 사람이 선세 지은 죄업으로 금생을 거쳐서 다음 생에는 악도에 떨어져야 하지만, 시인 선세 죄업으로 응타 악도 엄마는 이 금세인 경청고로 선세죠. 이런 수지 독송을 했던 도움 때문에 이 다음 생으로 밀리지 않고 가볍게 이렇게 경천의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사람들한테 업신여기고 멸시당하고 그 인정 못 받고 하면서 억울하거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악도에 떨어져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과 인도에서 조금 내가 한 행위에 비해서 좀 대우를 못 받고 억울한 상태로 업장 소멸하는 것과 어느 게 가성비가 높아요? 악도에 떨어져서 지옥 같으면 이제 이렇게 기본 한 코스 10,000년 아닙니까? 그리고 한 1년이면 360 곱하기 지옥의 하루는 인간의 2,700년 정도 되니까 뭐 이런 코스의 이 업장 소멸 코스를 겪느냐, 아니면 인간사 암만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업장 소멸 코스로 끝내는 거하고 어느 게 싸게 맺히는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경천의 과보는 뭐예요? 과거하고 연결된 거는 과거 악업이지 수지독송의 결과로 경천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과는 뭐예요?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그렇죠? 미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이 성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생으로부터 이게 다음 생으로 연결되면서 꽤 이게 긴 코스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금생에 이 수지 독송도 하고 또 이게 그러면서 이 업장 소멸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쿨하게 업장 소멸을 해 가면서 수지 독송을 지속한다면은 이 선쇠제업은 즉위 소멸하고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렇죠? 당내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요것을,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해가면서 역경이라는 것이 올 때, 이때 어떤 해석을 한다? 역경이 올 때, 내가 왜 이렇게 경전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역경을 겪을까? 뭐, 이렇게 경전 읽는 게, 이렇게, 나쁜 과보를 불러오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금생을 살면서도 꼭 선업만 짓고 살았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생에 꼭 선업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전혀 보장이 안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종자들이 열매를 맺어서 작동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싸게, 이게 선업을, 이게 수지 독송을 하고, 그러니까 경전을 외우고, 읽고, 외우고,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받아주면은, 이게 싸게 업장 소멸할 기회가 온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쿨하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넘기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이게, 정진을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수지 독송을 좀 잘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악연이, 선쇠 제업이 녹는 순간에 악연으로 있었던 조건들이 선연으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그런 경우를 저도 경험하고 다른 분들도 경험하는데, 꾸준하게 이 한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괴롭혔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미안합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전생 업력일 수 있으니까 알 길이 없지. 왜 그렇게 애를 먹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 근데 그 업력의 힘이 풀리고 나면 그냥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알뜰하게 잘 챙깁니다. 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